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5절, 그리고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줌에서 전체 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누는 세 가지는요, 일주일 동안 혹은 2020년 나의 삶을 좀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 혹은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이따가 함께 나누는 그 작은 그룹방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성탄 주일이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따뜻한 마음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다시 회복되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도 생각에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이 하루하루 펼쳐지는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저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하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방문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정반대의 그룹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도 많고 직위도 높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요, 예수님께 준비할 예물도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러 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 못했다는 건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다라는 뜻과 함께 그들이 무언가 탄생에 대한, 높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를 갖출 만한 지식도 없었다. 한마디로 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12월 24일이 되면 옛날에는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요, 저녁에 24일 저녁에 성탄 이브라고 해서 발표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발표하는 게 부끄러웠고 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매일 저녁 모여서 교회 안에서 형들과 또 함께 동생들과 연습하고 또 이 발표회를 준비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주 어린 꼬마가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죠. 성시 낭독을 하죠.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걸로부터 발표회가 시작이 되고 찬양에 맞춰 율동도 하고요. 무언극도 하고 마지막에는 성극, 연극을 하면서 이 발표회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 성극, 연극 중에서 배역이 비중이 가장 높은 주연은요, 요셉과 마리아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무언가 나서는 자리, 주연급의 배우를 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할 때 역할 배정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있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주연을 맡은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항상 제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도 안 띄는 역할을 원했어요. 이 성탄 성극 중에서 눈에 안 띄는 배역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마구간에는 트리가 있었을까요? 어떤 배역일까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마구간 아저씨. 야, 보통의 이 성극 배역을 짜다 보면 주인공이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낙타를 타고 왔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1, 2, 3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배역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목동들이요. 동방박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헤롯 왕과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와서 또 이 예루살렘의 요셉과 마리아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배역이 가장 적었던 게 뭐냐면 이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은 이 들에서 이 양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지팡이를 들고 이 양을 치는 신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 멘트만 하면 됩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자라고 멘트를 하고 그 마구간으로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멘트를 하지 않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용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옛날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목동은 그렇게 비중 있는 사회의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많은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목동과 같은 레벨에 있던 직종이 뭐였냐면 의사, 세리, 금세공자, 뱃사공 등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목자는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지금은 의사는 굉장히 좀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직업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의사는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시체는 부정하다 했는데 부정한 시체를 다루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의사, 세리, 그리고 목동 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웃사이더라고 표현될 만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동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굉장히 격이 있게, 급이 있게 경배할 만한 자들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졌던,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목동들도 급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좀 그래도 잘 사는 목동들은, 돈이 있는 목동들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밖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그 목동들은 쉬러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난한 목동들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목동들은 양을 가둘 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로 원을 만들고 그 양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자신이 이 돌무더기의 입구에서 몸으로 문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들은 목동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목동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등장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왕궁이 소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대우해주지도 않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영향이 없는, 그리고 하찮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없던 목동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표현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어두컴컴한 이 밤에 이 들의 들짐승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임해서 말하는 그 장면에서 목동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를 만났을 때 무언가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천사가 왜 나에게 나타났을까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목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15절에서 보였던 목동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알리신 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빨리 갔다라는 표현에는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천사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천사가 했던 그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동들의 마음은요, 감정은요, 그들의 감성은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서 반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당시 목자들의 신분은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늘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진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때는 그들이 가진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이 관측했던 별들 중에서 무언가 이 큰 별, 무언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이동해서 예수님의 경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목동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목동들은 양들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잡았던 물고기들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처럼 이 목동들도 자신의 모든 생계를 버려두고 그 양들을 맡겨두었던 주인들에게 모든 질타를 받을 걸, 욕을 먹을 걸 감수하고 자신들은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아무도 목동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태어난 왕이 있다. 그 왕이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이 들판에서 소외받아 외롭게 지냈던 목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찬양의 내용을 위로부의 시간을 뚫고라는 이 찬양 안에 모두 다 담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고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꿈이 없던 우리, 하루하루 생계 연명을 하며 살아갔던 그 목동들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주시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답답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손길로,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2020년 성탄을 보내며 목동들이 들은 천사의 메시지, 그 두 문장의 메시지를 통해 목동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동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쩌면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동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까닭은요, 그 천사가 말한 기쁨의 소식이 아기 예수가 목자들의 영혼을 그 즉시 구원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는 이 목동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 들렸던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직접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한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를 볼 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표적이다 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진짜 목격한 거예요. 목동들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천사의 사건을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10개월 동안 천사의 성령에 잉태되어 아기를 출산했던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 자신을 찾아오는 목자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사인,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어쩌면 위로의 메시지로 목동들의 찾아옴이 다가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에게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준 목동들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가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면 나를 위해 태어난 구주가 되신 분, 그 메시지가 믿어졌던 목동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그러한 경험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우리도 이 목동들이 느꼈던 기쁨의 소식, 기쁨의 경험을 우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내 혼자 살아간다는 그러한 걸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동방박사가 바라보았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걸음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천사가 목동들에게 던졌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0년) 성탄에 시간을 뚫고 2000년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 한번 눈을 감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하는데, 나의 삶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삶을 살아내는 것 맞습니까? 나의 삶에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까? 목동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그리고 가서 실제로 들은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음성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순간 한순간
잊혀져 가버린 것은 아닐까요? 나의 삶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유하고 천한 자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 던져지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그 탄생의 소식, 메시지를 들었던 동방박사와 목동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걸음을 옮겨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들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무시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동방박사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도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걸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